속죄제일은 속죄일이라고 절기가 있는데 1년 한 차례 드려지는 절기로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제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모든 번제나 드려진 것들에게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지만 이 속죄일에 드려지는 제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먹을 수가 없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 속죄일의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 그 속죄일에 드려진 제물은 제사를 드린 후에는 모두 다 영문 밖으로 가서 거기서 불태워서 소각시키는, 이런 게 이 제사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속죄일의 예를 통하여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시체를 영문 밖으로 바로 두지 아니하고 바로 밖으로 내다가 장례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속죄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동일시했다는 이야기죠. 핵심은 뭡니까?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제물,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13절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가셨고 영문 밖에 버림받아진 것처럼 우리 자신도 버려진 바 되어야 되는데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 곧 버려지는 것이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하고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버리지 못하는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영문 밖에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데도 이것을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 계시는 그에게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나아가려면 내가 죽어야 나가는 거예요. 내가 버릴 거 버려야 예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도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곳을 찾나니,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도성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영원히 살 집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 집 비워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이사를 가든 죽음을 통하여 떠나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거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때가 되면 그렇게 아까웠던 사랑했던 무엇이었던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빈몸으로 왔으면 빈몸으로 가는 것, 욥의 고백처럼.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근데 자꾸 마귀는 무엇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다 넣어주냐?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말씀하듯이 밭에 감힌 보화와 같다. 얼마나 값지고 가치를 여겼으면 자기 집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지. 영원히 구할 것은 세상이 없고 영원히 구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으니. 근데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것은,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예비되면 그때 여러분을 영접하러 온다 했으니, 거처를 예비하는 분도 예수, 영접하러 오실 분도 예수, 그곳에 이르를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러니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예수를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린 나를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나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예수가 아니니까 세상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가 때로는 환경과 사람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이 이 육체에 다 매여 있고 세상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성, 지성, 감성 모든 것이 다 예수께 결속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나의 인격도, 나의 성품도, 나의 감정도, 나의 생각도 모두 다 예수와 더불어 가는, 이런 여러분들로 변화가 되어져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도 그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 감사의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예배의 삶이 돼야 돼요. 예배자의 삶. 이게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예배는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오늘날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과 정말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은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그들과 뭔가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내 삶의 제사를,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삶의 제사를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삶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는 예수와 상관없고 전혀 잊어버리고 살다가 예배에 있는 날 교회 나와야 예수 생각하고,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만 예수와 함께하는 이런 모습은 삶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 같은 율법적 예배, 형식에 치우친 제도적 예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항상이라는 말씀을 15절에 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두 가지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입술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 담는 말들, 언어들은 거룩한 언어여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는 언어들이 거룩한 언어여야 돼. 거룩한 언어. 이 거룩한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언어예요. 요수아와 갈렙의 말, 이게 거룩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입술에 담는 말들 중에 10사람은 부정의 말,
담았잖아요. 믿음이 없는 말을 담았단 말이에요. 원망의 말 담았단 말이에요. 이거 거룩한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저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 아니냐, 그러니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런 언어, 믿음의 언어, 이게 거룩한 언어예요. 이런 언어가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 격려와 위로의 말, 이게 다 거룩한 언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담아야 할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 여러분들이 입으로 쏟아내는 말, 그가 말한 대로 되게 한다. 하나님이 말대로 되게 하신다.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 우리들은 저들을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한 사람들 전부 메뚜기처럼 강해서 죽이셨고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거룩한 언어 믿음에 말한 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말대로. 여러분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열매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입술의 말이 거룩한 언어가 되려면 어찌 해야 될 것인가? 내 마음의 생각이 거룩해져야 돼요. 사람은 생각하는 걸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 거룩해져야 돼요.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예수의 영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거룩한 마음이 되어져요. 거룩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쏟아내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합당한 언어, 사람들에게는 유익하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언어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아까 감정 얘기했지만, 이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쏟아내는 언어들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도 썩 기뻐하시지 못하는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하고, 그 마음속에서 쏟아낸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서로를 향하여선 복음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입술에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했습니다. 선을 행하라. 여러분들의 행위가 선이어야 되는데, 그럼 이 선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내 행위가 선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선이 무엇냐 그 말이에요. 선은, 성경에서의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면 이 선을 내가 행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시,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 되는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또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전도하셨잖아요. 봉사고 헌신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선행이에요. 선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이거는 악행이에요. 악행.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름다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데, 이 입술의 열매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도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선행이 되시길 바라요. 선한 말, 선한 행위요. 그러면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행을 말하면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그래요. 나누어준다는, 서로 나누어주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해요. 섬김이에요. 섬김. 사랑이에요, 이게. 여러분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하여 내 시간도 나눠주고 내 물질도 나눠주고 내 삶을, 이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자는 거죠. 그게 선행이에요. 그게. 그런데 베풀고 섬기는 일에는 인색하고 그저 나만 알고 있는 사람,
그저 나만 위해서 살아. 내 몸을 위해 살아, 내 가정을 위해 살아, 내 자녀를 위해 살아. 온전히 중심이 나에게만 쏠려 있는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 많죠. 요즘 세상은 더 그게 심해졌죠. 과거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은 이웃 간에 사랑이 있었어요. 나눔이 있었어요. 참 소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완전 성냥갑 속에 들어가 갇혀 살면서 이웃이라고는 대화도 없고,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데도 타면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등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게 한국의 사회 문화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런 것을, 그 벽을 넘어뜨리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 마지막에 그러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어떤 제사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 이게 전부 다 우리들의 심령과 말과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제사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생각, 입술의 말, 삶의 행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누굽니까? 당시에 제사장들이죠. 예수죠. 오늘날 교회적으로 들어오면 목회자예요. 장로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에요. 구역장이에요. 기관장이에요. 이게 다 리더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도자예요. 그러면 그 리더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리라 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보고요. 예수님은 내가 지불해야 할 죄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해 하셨어요. 대속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면 목회자가, 기관장이, 구역장이, 여러분 영적인 교회 안에 리더들이 뭐 합니까? 그 그룹별로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처럼, 자기의 일처럼 저들을 살피고 돌보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리더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순종하고 저들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나 장로님들, 권사님들, 리더자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심거리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목사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근심하지 않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역장들 그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지는 말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이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살피는 그러한 리더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유익할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기쁘고 즐겁게 해줄 때, 그것이 그 여유로운 마음, 기쁘고 즐겁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살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리더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항상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감사하는 것은 내려놓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라는 말들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코로나 전에는 그 말을 해마다 연말마다 들었어요, 제가요. 이제 목사님 내려놓고 싶습니다. 바꿔주세요, 못하겠습니다.
그 소리를 하도 듣다 보니까 제가 중환자실에 맨날 실려갔다 나오고 그랬잖아요, 연말만 되면. 근데 그 소리를 코로나 겪으면서 안 들으니까 요즘엔 연말 돼도 응급실 안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계속 쭉 그러시기를 바래요. 이건 목사를 근심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 외에 리더자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어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쁨의 제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의 이하에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제일 1번이 누굽니까? 어느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엎드려 기도하면 항상 제 1번의 기도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늘 하세요. 늘 기도할 때 제 1번은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제 1번으로 기도합니다. 어제도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그런 권사님들의 그 말에 대해서 이게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앞에서 말한 건 그게 그의 유익이야. 우리 장로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 기도가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셔서라도 응답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곧 여러분들에게 유익이고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 엎드리면 누구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할까? 내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 누구를 제일 1순위 놓고 기도할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다 나를 위해서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냥 많은 성도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루고 기도하면 동일하지.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담임 목사에게 1번으로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축복입니다. 물론 퍼떡퍼떡 떠오르는 것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이뻐서 떠오르는 게 있고 하나는 속색에서 떠오르는 것도 있죠. 이뻐서 떠오르는 인물이 되어야지 속색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돼가지고 뭐 복이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속색인다고 저주 기도는 안 하니까 그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지요 라고 밖에는. 그러나 하나님이요 고난보다는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어쨌든 주의 종은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해요. 아마 구역장님들도 구역 식구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아무리 속색이고 말 안 들어도 저 권사를 저 집사를 하나님 마음 움직이셔서 예배생활 잘하게 하시고 구역 예배도 잘 드리게 하시고 구역이 봉사할 때 같이 잘 봉사하게 해주시고 뭐 그런 기도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려 함으로 그러잖아요. 왜 리더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게 선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선한 일을 이루어 가도록 선한 양심을 갖고 사역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도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심했던 시대에
그래서 도망을 가야만 했던 시대, 또는 그 밖에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을 다녀야 하는 이 전도자의 삶, 이 삶은 늘 고달픈 거예요. 어느 곳을 가려도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있잖아요. 하지만 저대로 돌아가고 싶어,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은혜를 나누고 싶어, 이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늘 해야 돼요. 요즘 들어서 코로나를 깨보다 더 심해졌는데 신방을 안 하잖아. 사실 여러분들이 신방을 초청하는 목회자는 편하죠. 신방을 요청 안 하면 목사는 편한 거예요. 왜? 신방을 위한 말씀도 준비 안 해도 돼.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방문하여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도 참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이 피곤하고 바쁘실까 봐 아주 신방 안 받기로 작정한 분들이 계시는데, 목사를 배려해 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쁜지 한편 생각해보면 고맙긴 해요. 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마지막 20절 이하에는 이제 저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는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히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 대림절을 보내고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주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유함을 주셨으니 그 자유함이 결과적으로는 평안이고 행복이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강을 준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러한 평강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으로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나를 살리셔서 새 생명 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참된 자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시면서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래요?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성경이 주는 것인 것처럼 예수께서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언약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를 묻는다면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내 삶의 목적, 목표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다가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에 두고 육신에 두고 산다는 거지, 내 자신에게 두고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되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로 자꾸 내 삶의 그
어떤 그 중심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손해볼 것 같죠. 내가 내 일을 안 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내가 내 일이 망가지고 손해볼 것 같죠.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아니에요, 반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채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자꾸 뒷전이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멈추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멈추니까 하나님은 나의 일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찌 되겠습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되게 돼요. 어떻게 돼? 내 능력만큼 돼요. 내 힘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한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되는 거예요. 제 후배가, 고등학교 후배가 안수 집사인데 같이 옛날에 운동하던 후배인데 그 후배가 그래요. 어쩌다 뭐 때문에 전화 연결이 됐는데 형님 그러다 목사님 그러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냐? 예, 하나님의 은혜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해요. 근데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무슨 얘기 끝에 그런 간증 아닌 간증을 해요. 짧은 간증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러면서 작은 것인데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참 감사하다. 안수 집사가 어쨌든 됐다니까. 장로는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일이죠. 예? 전혀 예수도 안 믿고 그러던 인간이 예수 믿고 안수 집사님까지 됐다는 건 큰 변화잖아요. 어쨌든 큰 변화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예수 믿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참 그 친구의 표현대로 뻥튀기가 됐어요. 조그만 바발갱이가 이만한 강내된 것처럼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면 하나님의 능력만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인데요? 전능하시다 그랬어요. 전능.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이런 걸 아는 사람이에요. 주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데 온전한 신앙의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셔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된 일들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풍성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